서울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여 크게 부흥시켰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그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교회 어린 초보 부목사였겠죠. 이 목사, 우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잡음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몸이 약해서 그래, 많이 아파서 그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몸이 아픈 것과 오늘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영적 상황에 대하여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자신이 병들어서 이 약했으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약하여 다 못할 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또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위임해서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그렇게 안정될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 하영조 목사님은 간암 수술만 7번을 받았고요. 매주 수시로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이 많은 교회가 한 곳에만 있는 거예요. 2곳에 있었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지도자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분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을 시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앞서 실천하면서 적용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와 같이 불분명한 신앙의 생활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어서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영이 살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끝까지 남아있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바로 영생의 말씀이고 그 영생의 말씀이 주님부터 흘러나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많은 연단과 또 시험과 시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는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오직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현재,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므로 그 말씀만 청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해 나가므로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 사도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2000년 전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대 같은 공간에 함께 먹고 마시며 호흡하고 생활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생의 이 영원한 말씀을 어디서 받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2장 1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영이신 보이지 아니하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모든 지체, 그분의 몸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는 말씀을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바로 그 음성을 교회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따르게 되고 생명의 물인, 생명의 샘물인 곧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현대 교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거나 세상에 있는 다른 생각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어쩌면 세상의 말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우리 교회는 긴 편이지만은요, 보통 교회들 가면 30분 이내에 다 마칩니다. 그래도 지루하다고 그러고 길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순서들은 여러 개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1시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딱 1시간 되면 보통 다 마치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영화를 그렇게 1시간에 딱 마칩니까? 우리가 보는 드라마가 짧다고 너무 짧게 한다고 너무 길게 한다고 그래서 그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방송국에다 요청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몇 시간씩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부자유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경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관념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으로부터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답은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말과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밖으로 나가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그러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지만은 결과는 항상 빈약합니다. 세상에서 밤이 맞도록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어떤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친 몸과 공허한 그러한 정신뿐입니다. 밖으로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약속을 지키고 뭔가 정성을 다 쏟지만 거기서 돌아온 것은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고는 너무나 작은 약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크게 한 건 해놓은 걸 보면 나중에 허방을 짓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지런히 참여를 했습니다. 뭐지? 플러스라는 상품권을 부지런히 사람들이 샀는데 말이죠. 무려 100만 명이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그 상품권을 경쟁적으로 샀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을 통째, 송두리째 그 일로 망치고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그러한 일들이 이러저러한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은 그 미혹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계통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계통의 성도들도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신앙의 지식과 무언가 힘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교회를 떠나 다른 모임을 찾아서 그래 길을 기울이고 다닙니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악한 행위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이단의 늪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늦었습니다.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는 마치 사나운 이리가 그 발톱을 드러내고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서 거기서 나올 수 없도록 그의 가정과 그의 가족들과 그 모든 환경들에 다 얽혀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이단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1000만 신자 중에 5분의 1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정신적으로 혼란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의 말세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고 체험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람은 독감처럼 이것이 지나갈 줄 알았지만 코로나19 재앙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현재는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고 4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점점 그 기후 변화를 통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유럽 곳곳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중국과 인도에서는 최악의 홍수를 맞아 수백 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뉴스에 연일 떠오르고 동영상이 나옵니다. 북미 서부와 시베리아 동부가 일대는 대형 산불과 살인적인 불볕더위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질병과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의 재앙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인간이 불러들인 재앙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탐욕으로 인간의 헛된 욕망으로 수많은 일들을 벌려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어서 오늘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코앞에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영적 천재들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 인간 속에 동물 같은 본성이 나타나고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이 발달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격동을 하고 그들의 충동을 하니까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짐승들도 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의 그런 범람하는 세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그걸 알지 못합니다. 어디 학문이나 철학이나 그런 지식이 그런 거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를 땜방질하듯이 그것만 풀어서 해결하려고 자꾸 그게 그 단방약처럼 그렇게 풀잖아요. 근본적인 인간 내면의 그 속사람이 파괴되고 망가져서 오늘날 인간이 이와 같은 무서운 맹수보다 더 무서운 그런
사악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풀어야 이 모든 사회의 현상에 나타나 있는 이 부작용이 해결될 것인데 그것은 해결할 줄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 인간은 단지 어떤 것의 제도와 또는 법과 또 어떤 그 문제들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만 처리하면은 오늘 우리의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재앙이 떠나갈 줄 알고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에는 그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속에 생명의 재창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방황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여기에 함께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인 적그리스도, 악한 영을 받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에 등장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온갖 사기꾼들이 거기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세상의 많은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온통 악인들이 판을 찍는 악인전과 같아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축복들을 일상에 누리고 있는 신앙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으면요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일곱보다 자신을 더 총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여기까지 커온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앞으로 천년 만년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갈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말도 안 듣고 교회에 와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 어떤 공동체의 조직과 그러한 질서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이가 만약에 막 팔을 걷어붙이고 교만하게 막 그러고 다니면은 누가 예쁘다 그 얘기를 막 안아주려고 쓰다듬고 뭘 먹을 걸 주고 그러나요? 그런 아기도 없지만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아기는 언제나 순결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상냥하게 나가니까 예뻐서 서로 안아주려고 그러고 사랑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아무리 세상이 이와 같이 일이 때와같이 판을 치고 다녀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양처럼 자기의 그 본질과 본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신의 영혼을 간수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어린 아기에서 계속 자라야 하고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이르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의 몸이 그의 신부가 있는데 바로 오늘 성도가 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에 힘써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영혼에 필요한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내 영혼의 해가 되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악한 말들을 듣고 따라가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인류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의 실제 통치자인 영혼의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 홀리 스피리트라고 하면 거룩한 영, 거룩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부릅니까? 데몬 스피리트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 악한 사상입니다. 이 악한 영, 악한 원수 마귀가 일찍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생각을 심어줍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너무나 무모한 이야기고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그를 창조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돼지한테 말하기를 네가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같은 피조물이라도 피조물 중에도 질적 차이가 있어서 이 돼지와 사람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데 돼지에게 사람이 되리라고 해도 그게 진짜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무한한 거리와 차이가 있는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는 그 사단의 그 말, 그 생각 속에 오늘 우리를 속이고 파멸시키는 게 들어있는데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 말에 우리의 조상이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온갖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둘밖에 없는 자녀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부터 시험하지 않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망부의 영화를 내게 주리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다른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예수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악한 생각을 물리치자 이번에는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다른 매개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능한 가룟 유다를 적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가 좋아하는 것, 돈을 좋아하니까 이 돈 문제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 권력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이 다 뭉쳐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현상에 모집을 했단 말이죠. 현상금을 내걸고 지금 그를 수배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그 사람들도 어떤 존재인 거 아는데 예수가 무리를 걸으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인데 이런 능력도 없고 가짜 종교인들인 대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쉽게 넘어갈 뿐이 아니고 당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부딪혀 놓으면 한 주먹 감도 안 될 것인데 싶어가지고 둘이 충돌하게 하고 또 그들은 지금 돈을 걸고 예수를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못 찾지만 나는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넘겨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말이죠. 꼭 먹고 뭐 알 먹고 그런가? 뭐라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가 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내게 얼마나 주려느냐.
그런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가 영리해가지고 경제적인 논리에 밝아가지고 단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일상생활과 습관 속에 오늘날 원수 마귀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침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생각, 이 원수 마귀의 그런 생각들을 몰아내야 하고 내 안에서 마치 뱀이 꽈리를 들듯이 거기에 틈타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 예수의 수자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막고 그의 시험을 예방하도록 지극히 인간적인 의리 있는 자세로 예수를 도울 것 같이 그렇게 말하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 다니는 그 신앙의 결산으로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죠.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너는 반석에 이 교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더 한 단계 나가서 깊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인자가 인류를 위하여 대성과 서인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 깊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가 딱 인간적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내가 보호해 줘야겠다. 연약한 예수님을 내가 지켜줘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결국 그런 일이 있지 말게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영적 분별을 하고는 그렇게 붙잡고 있는 가룟 유다를 껴안고 너밖에 없어. 정말 너야말로 유일한 나의 동지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를 팍 뿌리치고 뒤돌아서 냉정하게 말씀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가룟 유다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란 거야. 그 속에 지금 사탄이 틈을 탔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사탄이냐? 주님이 이야기해 준 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처럼 만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은혜냐 죽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주님과 함께 신의를 지키고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생각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의리 있는 사람인 같이 예수님을 붙들었던 이 베드로의 생각, 그게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이걸 분별하는가에 대한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 뒷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고 어떻게 하면 악령이 우리가 틈을 타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생각의 틈을 탈 때 그것을 호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은 그걸 물리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도 첫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나는 없고 나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렇다면 정직게 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영적 분별력을 할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과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뭐 하느냐? 영적 전쟁에 하나님 앞에까지 가가지고는 밤낮으로 우리를 참선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지겹도록 밤낮 우리를 저 못되고 잘못되고 저 참 나쁜 죄인이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런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밤낮 참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 하냐고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땅에서도 뭐 이래요. 뭘 하느냐? 우리 안에 죄책감과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는 거야. 심리적으로 우리가 못 견디게도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게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신앙인으로서 진짜 살고 싶지 않다 할 만큼의 죄책감으로 계속 그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 견디다 못해서 그 압박감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한. 확 누르면 나중에 펑 터지지 않아요? 그렇듯이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를 막 이 전한 것을 압박해가지고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마귀가 온 천하를 눌러요. 눌러서 터질 때까지. 밖으로 터져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지 안에 자기 안에 자폭해가지고 자해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이 시대의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원수 마귀의 실체를 알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냐 이 원수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달래서 되는 게 아니고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 말은 오늘 이 마귀가 사자 같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강한 존재예요. 백수의 왕, 모든 짐승 중에 최고죠. 그래서 마귀는 영적 실제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는 사자는 뭐냐면 사자 무리 중에 이 늙어가지고 이제 그 무리의 공동체에서 왕자에서 쫓겨내서 축출되어서 저 나무 밑에 그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하고 나무 밑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힘 없는 그런 늙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젊은 사자는 함부로 울지 않습니다. 진짜 이제 모기를 잡을 때 자기가 왕으로서 지배할 때만 소리를 지르죠. 그 늙은 사자는 거기서 밀려 나와가지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빨도 다 빠졌고 근데 마지막 남은 힘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이 목소리, 소리밖에 남는 게 없어요. 노인들도 돌아가실 때까지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화도 냅니다. 늙은 사자도 마지막 힘은 이 표하는 그의 목소리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서도 먹을 거 없는가 찾고 있는데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작은 짐승들, 이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이 뭣도 모르고 사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쓱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늙은 사자가 그래도 맹수의 사자잖아요. 털도 그대로 남아있고 체구도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딱 남아갖고는 그때 소리를 한번 하고 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전 처음으로 그 무서운 사자를 보고 그 사자의 소리를 들은 이 토끼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 자리에 탁 주저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늙은 사자가, 힘없는 사자가 앞발로 긁어가지고 그걸 토끼를 입에다가 넣고는 우물우물하고는 이빨이 없으니까 씹지는 못하고 그냥 삼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렇다는 거죠. 원수 마귀는 한때는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거느리는 천사장이었죠. 강한 무리를 이끄는 사자와 같은 우두머리였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말씀의 철장으로 그 머리가 깨졌어요. 하늘로부터 이제 내주게 땅에서 아무 힘이 없는 이빨 빠진 사자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땅에서 어슬렁거립니다. 누가 영생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헛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방황하고 있는가? 누가 내 밥인가? 어리석게 내 앞으로 기어오는 자가 누군가? 하고 늘 살핀다는 거죠.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래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는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우리의 판단력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주는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에 하나님의 백성은 네가 바로 그 사자를 이길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십자가의 용사이니 두려워 피하지 말고 정면 대결로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해 볼 때 이게 실체가 없는 이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은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이 부분을 헤치고 나갈 직면할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늙은 사자는요 토끼가 팍팍팍 뛰면서 그냥 도망가면은 쫓아오지도 못해요. 혼자서 그릉그릉하다 말 뿐이지. 그래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영적인 그런 감각이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는 뭔가 영적 실체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많이 숭배하고 제사를 했는데 이 영적 실체 다스리는 법을 몰라가지고는 매일 구슬하다가 세상 다 인생 다 망쳤다고. 그래서 귀신들을 숭배하고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고 온통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귀신 숭배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시간과 청년 다 낭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았습니까? 조선시대에 얼마나 못 살고 가난하고 결국에는 일본에 저희 최초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5천년 역사 중에 통째로 나라를 잃어버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패망했는데 이게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한 결과예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니까 오늘 우리 한국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고난을 만나면 이 고난에는 항상 고난에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고난을 통하지 않고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성장 사이에 모든 사람이 다 발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참 믿음으로 도덕적으로 극복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역경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위험과 유혹과 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만났을 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식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생활을 가질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체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된 반복된 생활 속에서 습관과 인격이 길러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체질로 아는 것을 자꾸 반복해 나가면 그 안에서 영성과 영력이 형성되게 되고 그 영력과 영성을 통해 어둠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지기 시작하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를 다 내게 오라 부르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기르시고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시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세상 보내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서 이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영이요 생명의 그의 말씀,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그 영생하시는 말씀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실천해 갈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영적인 사람으로 서갈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마치 그 배에서 생수와 강까지 흘러날려 하신 말씀처럼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수가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게 되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들은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